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 황순원의 그 단편 소설 소나기 아시죠?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읽었던 이 소나기가 이 따스했던 그 추억과 기억이 너무나 자신에게 감명 깊어서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삼행시를 짓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기상천외한 답이 하나 나왔는데요. 자,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었다. 나는 신나게 불 구경을 하고 있었다. 기가 중요합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 불타고 있었다. 예, 남의 어려움은 강 건너 불 구경이 되어도요, 정작 이게 내 어려움이면 어때요? 기절할 정도로 난리를 치는 게 우리입니다. 코로나19, 또 물난리, 여러 가지 산사태부터 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유롭게 그분들을 바라보며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루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지체했던 나머지 7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호되게 하나를 맞습니다. 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오죠. 그리고 그 그렸던 지도대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마지막 대단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으며 끝을 맺는데요. 여러분, 땅 분배에 앞서서요, 우리가 12지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읽어가기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12지파가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름이요 계속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창세기 30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인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매지간이었던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 자, 이 4명의 부인 중에 재밌게도요, 이 아들을 낳으면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담아 짓는데 레아와 라헬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독특해요. 게다가 여러분 조강지처였던 레아보다는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아들을 낳는 복을 주시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루벤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고요, 이제는 살아나리로다. 두 번째 시므온은 나의 총에 없음을 들으시고 이도 주셨다. 세 번째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자,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위.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연합을 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죠. 그리고 그 연합과 감사함을 찬송으로 쏟아내는 그 언어가 바뀝니다. 이어서 이제 실바를 또 여종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갓, 복되도다, 아셀, 기쁘도다. 자, 그리고 맏아들 루벤의 도움으로 또 야곱과 동침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는데 이사갈, 하나님이 값을 주셨도다. 또 스불론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내게 주셨도다. 자,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레아가 관여되는 아들들이에요. 자, 보니까요, 레아의 언어에는 신앙이 담겨 있어요. 찬양이 담겨 있죠. 반면 여러분 라헬은요, 야곱의 총애를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먼저 그 레아의 그런 삶을 투기하다가 종 빌하를 먼저 야곱에게 줍니다. 네가 먼저 좀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내 억울함을 푸시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 단,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고요,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도다. 납달리라고 지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다른 아들 하나를 더 낳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좀 익살스럽죠. 자, 두 번째 슬픔의 아들 베논이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서 어떤 때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어떤 때는 억울함과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억울함과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조강지처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야,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닌 게 아니죠. 게다가 여러분 라헬은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지만 또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또 아들을 많이 낳는다고 또 아들을 적게 낳는다고 결국은 레아나 라헬은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와와 언니와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고, 또 아들을 주셨다고, 여러분 아들을 더 달라고 나는 슬프다 이름을 짓고 라헬은 결국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요. 이 어떤 게 행복하고 어떤 게 불행한 겁니까? 이건 우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도요, 이런 특성들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땅 더 주시오. 제일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그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2지파가 딱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들어갔다가 때로는 빠졌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요, 이런 예언이 신명기 33장, 사사기 5장, 요한계시록 7장 이 명단에는요 수시로 들어갔다 빠졌다 합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순서가 되었습니다.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런 쪽으로 쭉 가서 끄트머리에 요셉, 베냐민 순서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가요 3번째인데 8번째로 가요. 유다가 4번째인데 첫 번째 위치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이 제일 마지막에 턱걸이로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은 어디 갔죠? 사라집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사라지고요, 단도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단도요, 그런 레센이라는 지방에 우상을 만들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창세기 3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며느리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성적인 범죄, 아니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 사대와 잠을 잤는데 기가 막히게도 며느리예요. 자, 이 일 이후에 유다는 회개를 하죠. 그리고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형제를 아끼는 그런 형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다른 지파들은 그 순위가 자꾸 변동돼요. 그러나 유다는 항상 언제나 1등 지파로 등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복을 누리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바로 다윗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아주 뛰어나고 요셉은 나쁜 지파다, 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우리는 이제 땅 분배 이야기로 연결시킬 건데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늠한 유다도, 또는 살인자 시므온과 레위도, 또 그 당시 훌륭했던 요셉 지파도요 똑같이 입성을 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창피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믿으면 똑같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12지파 가운데 순위를 매기고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또 우열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로 모두가 다 태워져서 다 이 용광로 속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고 확신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땅 분배로 넘어올까요? 먼저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봅시다. 지도를 보니까 이 그들을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려노다, 이게 신명기와 또 계속해서 이어졌던 예언이에요. 그 예언대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중간 사이에 땅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레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동생으로 난 강력한 지파가 아닌가, 왜 나에게 이렇게 땅을 조금만 주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끼어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볼까요? 이것은요 안전지대죠. 유다 지파가 인구가 가장 많아요. 땅도 밑에 많죠. 여러분, 게다가 요셉 지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많은 땅을 받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쏙 들어가서 가장 이 안전한 곳에 땅을 분배받죠. 게다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팔레스타인 중앙이에요. 땅은 좁지만 28절까지 딱 보면 다양한 땅이 종류가 있어요. 산지, 황무지, 물근원, 그리고 평지, 골짜기 등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축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은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왜 호전적일까요? 이 베냐민 지파가 남과 북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 사이에 있고 강력한 그 지파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늘 언제나 그것이 격전장이 되었습니다. 내 것은 내가 지켜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사사기 19장에도 가보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이요 레위인의 첩을 범합니다. 욕보이고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요, 레위 사람이 12지파에 서신을 보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2지파가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용맹하고 힘이 세도요, 그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위기에 빠집니다. 자, 그래도요, 이 베냐민 지파가요 보면 사울 왕, 초대의 이스라엘 왕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므온 지파를 가볼까요? 보니까 마치 이 지도를 보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저 남쪽의 유다 지파 안에 닭이 알을 품듯이 유다가 시므온을 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도 유다가 굵직한 이런 죄를 지은 지파예요. 왜죠? 그 레위와 시므온이 바로 누이였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보복을 한다고 해서 가짜로 할례를 시키고 세겜적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살인을 하죠. 여러분, 유다나 또는 시므온 다 죄인이니까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 사회는 이 땅이 생명과도 같아요. 가장 많은 땅을 받은 유다 지파가 지금 그 가운데를 내어주고 연약한 지파 시므온을 받아들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봐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교만했거나 또는 시므온이 그걸 받아들인 아이 자존심 상해 하면서 거부했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시므온은 받는 것에 순종합니다. 유다는 나누어 주는 것에 순종을 해요. 시므온 지파가 그만큼 이제 인구수가 작긴 했어요. 한 지파로도 여러분 존립마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로서 영원히 너희가 흩어지리라 하는 여러분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그 예언대로 경고대로 자기를 추스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모압 여인과 뭐래요? 간음을 합니다. 음행을 하고 반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5만 9천 명 되던 시므온 그런 지파가 2만 2천 명으로 싹 쪼그라듭니다. 결국 여러분,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합해져서요, 나중에는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끝난 겁니까? 초라하게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는 것 같았던 이 시므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짠 하고 나타나요. 시므온은 지금 형제 유다의 땅에 새빵살이를 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흡수된 것처럼 없어진 것 같으나 나중에 12,000명씩 골고루 각자의 지파의 영역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의 똑같은 상급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고 구원의 반열 안에 넣습니다. 자,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가보죠. 좀 지역적으로 보면 좀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 어느 쪽에라도요 진출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요, 무역의 교차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불론에는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스불론이 받은 이 땅은 주변에 둘러싼 이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해낸 농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딱 들고요, 지중해 또는 갈릴리 호수를 넘나들면서 해상 무역을 했던 그런 최적지였어요. 조개에서 염료도 뽑고 바다의 모래로 유리 산업도 하고 부가가치들을 잘 축적하는 큰 부를 이루는 족속이 되고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를 볼까요? 이사갈 지파도요, 땅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요,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남 평야 지평선이 딱 펼쳐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으로 갈수록 비옥한 땅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헐몬산 만년설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빙하의 물과 또 갈릴리 호수와 같이 이 물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물을 공급받으니까 비옥한 땅을 가지고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셀 지파 저 지중해 북쪽에 있죠. 자, 곡물더미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여기도요 농사를 짓고
또 농업을 하는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셀, 납달리, 이사갈, 기름진 농사를 하는 지파니까요, 호전적이기보다는 좀 온순한 성실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를 보죠. 납달리 지파도요, 보면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산악 지형에 그들은 이제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우 민첩하게, 매우 활동적이게 움직여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는데 최선봉에 섭니다. 자, 이제 단 지파로 가보죠. 자, 7번째 마지막 단 지파는요, 분배받은 땅이 가나안 중앙에 있습니다. 저기 어디냐면 밑에가 이제 블레셋, 해안 쪽에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족속의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개척하고 그 땅을 지경을 넓혀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 자손이 약속의 땅을 받아놨지만 그 혈기 끌어넘치는 힘을 가지고 그 땅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놨죠. 그곳으로 개척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불리한 이 환경을 내버려 두고 지금 스스로 그들은 개척해 나갔다, 아니면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어기며 불순종을 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성경은 당장 그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쳐서 취한 저 위에 북쪽 땅이 레센이라고 하는 땅인데요, 아수르와 가깝죠.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유명한 대표 장소가 됩니다. 아수르가 공격할 때 첫 관문이니까요, 제일 먼저 망하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공통점이 뭡니까?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지파 안에서 사라져 버려요. 원래 주셨던 이 가나안 땅 중앙도 잃어버리고요, 그 위에 북쪽 땅도 완전히 다 잃어버립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7지파의 땅 분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어떤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 기대 이상으로 많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은사, 우리의 색깔에 맞게끔 적절하게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지파인데요, 싸움을 하는 그런 쪽에다가 보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늘 나는 싸움을 좋아하는데 농사만 지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각자의 지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성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언에 따라 또 지파가 땅을 나누는데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선 자리는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분깃, 오늘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사업터와 나의 직장과 내 삶의 영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 실력만큼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가진 이 기회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나의 외모, 나의 환경, 나의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옆집에 있는 자녀들, 옆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들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내 자녀들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 내가 명문대 가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만큼은 좋은 학원을 보내서, 비싼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볼 거야, 닥달하지만 여러분 되던가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요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가는 게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내가 막 홈쇼핑을 보면서 예쁜 모델을 봐요. 그들이 입고 있으면 옷도 예쁘고요, 그리고 뭐 신발도 너무 예뻐 보이죠. 예쁘다고 여러분 다 샀는데 여러분 마음에 드시던가요? 정작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맞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옷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신 분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 공동체 안에 서로가 강한 자도 있고요, 또 약한 자도 있고, 또 우리가 있어 부한 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에 오늘 그런 것을 말하지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교회죠. 이게 공동체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땅 분배 14장부터 18장까지 19장까지 쭉 보면서 곳곳에 인간들의 욕망들, 좀 더 가지고 싶은 그들의 욕심들을 표출하는 것도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여러분 배려와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나누어줄 것이 있다는 유다 지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부자지만 나눠줄 줄 모르는 졸부가 있잖아요. 부자지만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받는 이 시몬 지파 어때요? 나 자존심 상해.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눠주기는 아깝고 받기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때, 또는 내가 도와주는데 너무 생색을 내고 또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나누어지는 일에, 받는 일에 순종하며 넉넉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디테일하게 여기저기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 지체들을 우리들에게 두셔서 그 지체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가 고르게끔 하셔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부족함을 보이는, 또는 연약함을 보이는, 약점이 보이는 그런 여러분 지체가 내 눈에 띄는 이유가 뭘까요? 담임 목사님,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게 하고 연약함이 보이게 하고 부족함을 보이게 하는 걸까요? 그 약점을 잡아서, 또 그런 연약함을 잡아서 지르고 폄훼하고 이런 것들로 열심을 내라고, 상처를 주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서로 고르게 하는, 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인다면 그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채워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또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분깃, 이 은혜에 감사하고요, 서로 채워주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르게 되는 건강한 주님의 몸,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결정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소개받는데요. 자, 49절과 5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와 기업의 땅 나누는 것을 다 마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는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해요. 어느 땅을요?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다. 그런데 그 땅이 완성된 땅, 완전히 구비된 땅에 그냥 입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을 건설해야 하고요, 또 그 안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거기서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그 많은 땅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그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요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국토 부장관 정도 되어서 모든 여러분 어디 두면 땅이 오르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할 것을 잘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유유서라고 하는 이 동양적 문화적 사고로 볼 때 낯설죠.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민족의 영웅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전쟁에, 정복 전쟁에 승리한 자입니다. 그 많은 전리품을 다 내 것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잖아,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너희들 여기까지 이끌고 왔으니 내가 이 제일 좋은 땅 내가 가질 테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요청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산지예요, 산지. 평지가 아니라 시골 깡촌, 황무한 곳, 폐허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 자기 고향 식구였던 요셉 지파가 와서 그 많은 땅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시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 삼림으로 가서 개척해라, 처방을 내려요. 자신도 지금 고향 땅 그 에브라임 그 산지 바로 딥낫세라를 요구합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메마르고 척박한 이 산지를 스스로 요구를 하고 건설하고 또 그곳에 삽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말씀해 보듯이 오늘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가나안 땅이죠. 게다가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그 땅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바로 여호수아가 직접 요구를 해요.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나는 지금 너희들의 지도자고 대통령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니까 나 이거 가지겠다 말할 수 있지만 포기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땅이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였더라. 여러분, 이 저에게는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이기심의 척추를 뚝 부러뜨리듯이.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희생의 능력, 이 바로 12지파를 지탱하게 하는 이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선순환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요, 조직이 생기고 또 어떤 공동체가 생기면 그 안에는 세월이 흐르면 당연하게 우리는 욕심과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이 혈관이 굳어지는 이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혈관 안에 순교의 피가 흐를 때, 희생의 능력의 피가 흐를 때, 여러분, 이 사랑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내고 이 굳어졌던 혈관을 펴서요 흐르게 하는, 혈관을 뚫는 치료제가 뭐라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대로 그 희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순환의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땅 분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어떤 땅을 요구합니까? 나 헤브론 험지 그 산지를 주시오. 내 자녀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정복하겠소.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땅을 또한 요구합니까?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험한 산지 딥나세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의도적이고 아주 치밀한 구조로 지금 땅 분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그들만이 이 가나안 땅을 밟았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가장 선봉장에 서서 가장 수많은 공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두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에 갈렙은 험한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땅 분배의 포문을 엽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여호수아가 또 험한 산지를 요구를 해요. 그 사명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그 기름진 땅을 얻고 몇 개의 성읍을 얻었는가, 그것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붙들고 그 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일꾼의 모습으로 정말 이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전히 튀어오르는 욕심들, 튀어오르는 욕망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이 모든 마음들조차도 여러분, 이 두 인물을 땅 분배의 처음과 끝으로 딱 배치하여서 우리들에게 굳어버리는 이 욕망의 혈관들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치료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 그냥 공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그냥 자족하며 살아갑니까? 좀 도전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험한 산지 헤브론과 딥나세라는 어딘지 점점 더 여러분 수요 또는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이 등등의 지경을 한번 넓혀보세요. 내가 헌금을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11조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직한 11조를 하고 또 그 이상의 다른 그런 헌금들을 조금씩 그 지경들을 넓혀가는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내가 새벽기도 좀 더 나오면 복을 받고 헌금을 좀 더 하니까 내가 복을 더 받으니까 뭔가 돈 내고 돈 먹는 식으로 이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그런 형식으로서 제가 헌신을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내가 교회 안에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희생의 선순환을 교회 안에 보여주는 이런 주인공들이 늘어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마치
포기한 채 패배의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이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이렇게 세련되게 수많은 그런 마치 학교처럼 계단식으로 다 나뉘어져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걸 언제 이렇게 제자훈련과 양육과 소그룹 등이 교회 안에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이 교회 들어오면 마치 컨베이어 시스템처럼 착착착착 만들어진 그런 교육과 양육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나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만큼의 신앙이 있고 그만큼의 실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해체되지 않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또한 한 축에 말씀을 공유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누군가가 의해서 들려주는, 누군가가 의해서 해석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단독자로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 일들이요, 이거는요 근래에 생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제껏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죠. 여러분, 이걸 개인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신앙의 어떤 실력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땅 분배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모든 지파를 향한 분배가 마칩니다.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런 안식, 이런 영광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결실들로 만들어진 열매입니까? 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뭘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막무가내 이런 순종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땅 분배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죠. 일찍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리아 산상 가운데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 사건, 이게 마치 이 아브라함의 실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본문들은 다 오늘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살아갈까, 어떤 헌신을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무엇일까?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감정, 우리의 정서가 고치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만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셔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치 너블레스 어블리주처럼 엄청난 그런 지위가 있지만 그의 책무와 권한을 다 내려놓고 더 강력한 의무를 했던 그 절정의 사건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무도 구하지 않는 헤브론 산지를 구하고 딥나세라를 구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구하지 않았던 골고다 언덕의 그 겟세마네 동산, 이 기도를 통과하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이 오늘 인생의 가장 절정의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순환을 당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철정의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로마의 황제의 머리통을 깨고 또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정권을 전복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700년 후에 성경의 예언 따라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여러분 아무도 오르려고 하지 않았던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오르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절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12지파가 깨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며 안식을 누리며 땅 분배가 맞춰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으깨시고 십자가 위에서 군병의 허리에 창에 찔려 심장이 터지고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뭘 사세요? 교회를 사세요. 그 희생에 놀라운 그 선순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죠. 나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열심으로 순종한다고 해요. 하지만 정작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외아들께서 하신 순종과 헌신에 대한 이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자녀, 내 교회, 내 직장, 내 사업, 내 것, 내 중심, 여러분 이 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광이라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다 바꿔서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런 건강, 나에게 주신 이 세상의 성공,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이 땅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복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더 좋은 땅을 요구해야 되죠. 그만큼의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만큼의 지위를 가졌고, 그만큼의 세상의 노력을 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런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 특권을 내려놓고 희생을 하며 여호와의 명령과 그 말씀에 따라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의 정신이 뛰어났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생 정신이 자기애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과시하며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그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그 선순환을 이루며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아무도 오르려고 하지 않았던,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사건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헌신과 그 봉사로 인하여 그 인생의 놀라운 선물과 은혜와 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여 우리 또한 헌신과 봉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눈에 보이고 어떤 지체의 약점이 보이고 불편한 점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가 시몬을 안듯이 또는 약한 지파를 서로가 품고 안아주고 나누어 주는 것, 그로 인하여 서로가 연약하지만 고르게 되는 이스라엘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한 신약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로 한 몸으로 엮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 명령이요 요구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좀 더 딥나세라와 같은 또는 험한 산지 헤브론과 같은 그런 산지들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도전하시고 하나님 명령과 약속대로 요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한 몸 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서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